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스라엘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자, 복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직분이나 연륜, 어떠한 재력, 우리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진실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아무리 외모가 훌륭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외모가 훌륭하였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큰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좋은 믿음,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보내고자 네 사람이 그들을 침상에 뉘어 그를 이끌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크다 칭찬하여 주셨고 기적을 그리고 축복을 그 작은 믿음의 사람, 그 중풍병자에게 축복을 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 작은 자조차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큰 믿음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가 있는 공예배를 기억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6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의 모양은 예배하는 것에 있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믿음의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또 내 삶의 전부가 이 7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이라는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부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또 내 물질까지 주셨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귀 영화, 우리의 권세와 능력, 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겠죠.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 또 11조나 또 삶의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아까워하는 것, 오히려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드린다, 그것이 참 희생의 제물이요 그것이 참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예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예배로 받으시는 가운데 큰 믿음으로 받으시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희생과 헌신과 또 의로운 마음으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의 제사도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희생이 없는 예배가 어찌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짝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큰 믿음이요 참된 예배로 나아가고, 이제는 그것이 기쁨으로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확연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믿음이 큰가 작은가, 그것을 언제 우리는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것이 결판이 납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차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갑니까? 나의 구원, 나의 도움, 내 길, 나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죄인 된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도 소망도 답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외면을 당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내가 나아가는 거 그 인생의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믿음이 큰 믿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먼저는 말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붙드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문제를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해결 못할 문제 또 죄와 사망의 문제조차도 능히 대속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아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이나 슬픔, 아픔, 고통의 짐조차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큰 믿음이요 축복된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약한 자조차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그 큰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답을 찾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 믿음 작은 자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올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큰 믿음인 줄 믿으십시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도저히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고 이제는 소망이 어디에도 없던, 이제는 자기의 삶에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작은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도움을 얻어 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이끄는 그 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자조차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이끄는 자들을 칭찬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큰 믿음,
어쩌면 내가 힘겹고 답이 없고 또 내게 소망이 죽게 있기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겠지만, 또 바라기는 삶의 길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작은 믿음 가운데 어디 가서 소망을 찾을까라고 하는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이끌고 주님께로 나올 때 더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큰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고통 중에 있던 이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웠고 문조차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메웠다는 것이죠. 도저히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지붕까지 올라갔고 그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물론 사람들의 빈축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식이 있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내 계산과 다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멈추지 않을 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섬으로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정문으로 안 되면 위를 찾아가고 여기에서도 안 되면 저기를 뚫는 것이 믿음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복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곤란함에 이르러서 다른 지경을 옮겨서 또 파고 또 지경을 옮겨서 파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에서 거절당하면 저곳으로 가고 또 저곳에서도 빼앗기면 또 저곳으로 가고 또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을 넓혀주었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었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번복되는 실패에 있습니까? 낙심에 있습니까? 좌절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길 원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뚫어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것을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가로막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 길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길 주시려고 이 길을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구나, 그곳에 지경을 넓히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이삭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기적은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모든 의미와 가치가 참된 인생의 가시밭길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지금은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길이 꽃길이었고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았더라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걸어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큰 믿음의 사람들은 왜 더 큰 칭찬으로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치거나 자신들이 아파서 자신들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끌어 주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을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주님께로 이끌었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크게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 닮은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자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에 섬김과 희생으로 전도의 열매로 설 때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또 주변의 그 약한 자들도, 그 작은 자들도 바라보며 이끌 때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그들의 희생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소망이 없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보지 못한 일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요? 믿음의 사람에게, 큰 믿음의 사람에게 또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삶에 그 영광이, 그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그 믿음, 기적이 있는,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나되게 하고 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능히 돌파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축복을 보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답답하고 또 길이 열려지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그 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내 믿음,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있는 자를 이끌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함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